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기억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오늘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여러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실 것인지 대하여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주시고 또 왕관도 씌워주시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합니까? 왕노릇,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고 시온은 또 어딜까요? 자, 우리 먼저 시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표시하다, 강조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표시하다, 강조하다. 그래서 이 뜻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성서 주석에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름이었다. 우리 SDA 주석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옛날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시온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냐면 영적인 지점, 전 세계에 어떤 것도 없는 오직 시온이라는 곳만 영적인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이 성령의 전이 위치한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에루살렘 도시가 있으면 에루살렘의 남쪽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데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 그 산이 시온이고 시온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이 있으면 서울에 성전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남산이 있죠. 남산이 있고 남산 밑에에 우리 용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산 교회가 뭐냐? 여기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용산이 아니고 시온산이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에루살렘은 도시고 도시 전체고 시온은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거기가 시온산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이 전체가 있지만 남산인데 남산 밑에 바로 성전이 거룩한 이 남산에 하나님의 참 진리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가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이 헤르몬 산 신명기 4장 48절에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해서요.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마치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내리는 그 형제 연합한 것이 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 같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헤르몬산 또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그 헐몬산은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바로 그 산을 시온산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7절에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9편 11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 시온산에 거하시는 누구? 여호와. 그러니까 시온산에 지금 누가 거하신다고요? 여호와가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시온산인 이 용산교회에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 어느 교회라고요? 용산교회, 시온산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온산교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편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잘못되었죠. 용산에서 나온다고요. 대한민국의 구원이 또 전 세계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용산교회. 이정인 집사 확실하게 잘했어요. 바로 용산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교회에서 진리의 빛이 전파해 나아가므로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 전 세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게 된다고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인 이 용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온 세계에 그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우리 시온산 교회, 용산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계시록 14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은 살아서 하늘나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가 거하시는 시온산인 이 용산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14만 4천인이 되어 하늘 찬양대의 대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보상으로 시온산에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뜻은 원래 이제 예루살렘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을 뺏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부스 족속에 속하는데 그들이 그 성 이름을 우르살림이라고 그렇게 졌어요. 우르살림은 평화의 틀에 세워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틀에 세워진 도시.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그 성을 뺏으면서 우르살림을 에루살렘으로 개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샬롬의 도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샬롬의 도시. 샬롬이 뭘까요? 예? 우리가 인사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하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예, 근데 히브리 사람은 샬롬 합니다. 샬롬이 안녕하세요, 평안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의 도시는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말한다면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완성하다. 완성하다. 그러한 레하슐림과 그 다음에 지불하다는 레샬렘, 이것을 두 가지 결합해서 만든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잘 들으세요.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지불하다, 완성하다,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라고 했어요. 샬롬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빚을 지불하는데 수고를 다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의 빚은 어떤 빚을 말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 예, 죄값입니다. 죄값.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빚을, 죄값을 누가 치르실까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뭘 흘리십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빚을 우리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원수의 관계였고,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는 평화로운 관계입니까? 전쟁의 관계입니까? 예, 전쟁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내가 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지금 악의 쪽에 서 있어서 우리가 전쟁, 싸우는,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 평화가 깨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수 관계에서 이제 뭡니까? 죄값을 치러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가?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전쟁의 관계가 아닌 무슨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의미는 구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구속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평화를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는 그러한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스가랴서 6장 13절에 세우는 대책이 있는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 평화의 의논, 이 평화의 의논이 무엇일까요? 이 평화의 의논은 뭐냐? 하이부인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장면을 봤냐면 그 빛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근심 어린 빛으로 얼굴빛으로 나오셨어요. 그러자 곁에 있는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대신 가면 안 됩니까? 저희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그 회의할 때는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마지막 창조할 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마귀가 반역을 일으킬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마지막 작품인 이 지구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죄로 유혹하고 이 지구를 죄의 세상으로 만들 것에 대하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기를, 이 지구가 죄악 세상으로 바뀌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데, 그 평화의 의논은 뭐냐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평화의 의논을 바로 그 시간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들의 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달려 죽느냐, 그 천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우리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천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이 죽으면은 죽게 돼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들락거렸다가 3번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함께 회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환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그 환한 얼굴은 뭐냐?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평화의 의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의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의논하신 그 의논이 바로 평화의 의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시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무릎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평화의 도시, 온 세계에 평화의 빛을 전해야 할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어떻게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성전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욕으로 인해서 언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졌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또 다 망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46년 동안 또 헤롯이 성전을 다시 수축해서 헤롯 성전을 댔지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망가지는, 무너지는 그러한 치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각 시대 대쟁투의 맨 앞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이 자부심, 자랑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뭐에 대해 설명을 하냐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위에 시온산 위에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대리석이 있으면 대리석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녹여가지고 우리가 이 사모래로 이 벽돌을 쌓듯이 그 대리석 사이사이에 금으로 그렇게 사모래처럼 그렇게 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중해로 해가 넘어갈 때에 석양의 그 해가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빛이, 석양의 빛이 산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을 딱 이렇게 비추면요, 그 성전이 마치 대형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느껴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요? 로마 병사들로 이제 포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00여만 명이 죽는, 그리고 로마 병사가, 로마의 그 사령관이 결코 저 성전에다가 불을 지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한 병사가 흥분해가지고 횃불을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불이 타가지고, 불을 타니까 대리석 사이사이에 금으로 사모래처럼 했던 것들이 그게 녹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구속의 빛, 구원의 빛을, 구원의 햇빛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의 도시의 그 기능이 뭐예요? 사라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십자군 전쟁이 있으면서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침략한 이후에 무슬림들의 메카가 어디가 된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메카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슬림들이 그들의 메카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자기들의 메카를 바꿨지만은 그 속에 지금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 성전이 있고 또 천주교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곳에, 시온산에 천주교 성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그 치욕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하는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횃불을 들고서 밝히는 그러한 새 천사가 된다면 평화의 운동을 펼쳐 나아갈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많이 일어나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횃불을 들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했는데, 여러분, 운동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드륵드륵 찌고 배도 어떻게요? 남산처럼 나오고 그래가지고 꼴보기 되는 겁니다. 육체미 잘 열심히 했던 사람, 매일같이 했던 사람이 쉬어버리면요 배가 나와요. 제 친구가요 새벽에 5시만 되면은 육체미 하러 갑니다. 근데 한동안 안 하니까 배가 남산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은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무브먼트, 우리가 재림 운동도 계속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야만이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공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공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공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방이 십자가를 바라본 이제 죽음,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장소를 향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시도 어떻게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가 이사야 선지자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때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16개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요?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이제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라. 자, 거기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했는데 예루살렘을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하고 비울라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것은 딸 예루살렘, 딸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녀에게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그 치욕적인 것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비울라는 뭐냐면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과부예요. 그 과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가 누구에게 갔어요? 마귀에게 갔어. 누가 그랬습니까? 호세바의 부인이 그랬어요. 바로 그런 여자가 다시 누구에게 이제 돌아와요? 신랑이, 영원한 신랑인 메시아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여기 비울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게 이미 결혼한 여자, 결혼한 바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기별을 깨닫는 자들이 마귀의 백성이 되고 마귀의 부인으로서 살던 우리 백성들이 다시 이제 메시아의 부인으로, 예수님의 부인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헵시바라, 그 다음에 비울라라 하는 그러한 새 이름을 준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구속적으로 해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회복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왕관을 주시겠다 했는데, 히브리 12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 시온산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안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시온산에 가고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험,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경험, 그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재림 때에 멸관을 받아 쓰고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스가랴 9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상 숭배로 치욕을 줬던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이제 헵시바로 비울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다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가진 구원의 빛을 또 온 세계에 전파하여 신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회복시키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으며 멸류관을 받아 쓰고 우리 모두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드린 그 아름다운 손길에 주께서 구별하시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저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